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하루에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위가, 위벽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위벽 두께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 손바닥 두께같이 두껍대요. 이게 두껍잖아. 위벽이 그렇게 두꺼운데 건강을 관리를 안 하고 매일 술만 먹다 보니까 위벽이 약해져갖고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고는 피를 쏟아내요. 이 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찰한 의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해요. 술을 끊고 밥을 먹든지 아니면 술을 먹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야. 살기 위해서는 뭐를 끊어야 돼? 술 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술 끊자니 무슨 낙으로 사노? 술은 도저히 못 끊겠고, 술을 안 끊으면 또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에요. 병이 더 악화가 돼갖고. 그러니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어.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에다가 밥 말아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봐요.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되찾아 살기로 했다면, 밥 먹기로 했다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라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바른 선택을 하면서도 그 바른 선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뭐 할 줄 모르는,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런 용기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바른 선택을 해도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선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뭘 좌우합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내가 져야 돼.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려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의 그 많은 기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기준만 바로 갖고 살아가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기준이 바르면 돼.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예요. 나에게 당장 유익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편리한 것, 실리를 쫓아서 선택을 해.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
항상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높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를 못 내려놔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그적거리고 우유부단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고민거리를 안고. 이 청년은 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를 모았는데도 행복이 와요, 안 와요? 행복이 오질 않아. 삶이 의미가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야, 이게 재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돈이든지 뭔가를 잡기만 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오질 않으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이 청년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서 해답을 찾게 돼요. 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맛보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해답을 알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이 비법을 얘기를 해줘요. 그 청년이 너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르곤 싶어요. 그런데 뭘 미련을 두고 뭘 못 버리겠어? 뭘 못 버려요? 재물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뭘 못 버리겠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선택의 길을 해서 그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때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결단력만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만 알았더라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갖고 따르질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거 버렸으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서 영화롭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 결단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결단이 있어야만 돼. 여러분들 봐봐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냐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걸라. 정해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여서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걸라.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고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벌었을 때 행복은 없는 거야. 그게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에 그 돈 버는 직업, 돈에 대한 욕심, 모든 것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갖다주는 의미가, 축복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질 못하고 왜 주님을 따르질 못하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 경험을 못 해봐봤어. 십자가 갖다주는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무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집시다. 사순절 당하여서 십자가 집시다 해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질 못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그게 갖다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맞이했어요. 그냥 지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많은 것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내 목에 태인 십자가라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쉽고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쉽고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만 돼.
왜 신앙인들이 이 생명을 누리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편안하고 쉽게만 현실에 안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알프레드 웰리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곤충학자가 이런 것을 목격을 해요. 평생을 이 사람은 곤충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성충이 돼서 나비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걸 지켜보게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번데기 안에 있는 그 큰 나비가 그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데를 뚫고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웰리스가 지켜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거야. 날개 조금씩 그걸로 빼서는 하루 종일 애쓰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비의 날개 색깔이 얼마나 영롱하고 예쁜지 색깔이 살아있대. 그리고 나오면서 발바닥 치다 보니까 날개에 뭐가 생겨? 뭐가 생기겠어요? 근육이 생기겠지. 에? 여러분들 근육이 생기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날비는요, 색깔도 예쁘지만 힘차게 날아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번데기에서 그 나비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불쌍해갖고 안쓰러워갖고 칼로 어떻게 했겠어요? 구멍을 좀 크게 이렇게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됐겠어? 쉽게 쑥 나오더래.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나비의 그 날개 색깔이 영롱하지 못하더래. 그리고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날개에 근육이 없더래. 그래서 몇 번 바닥 날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툭 떨어져서 죽고 말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것 아니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데에,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내가 내려놔야 될 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왜 많은 신앙인들이 무기력하냐면, 왜 무능력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질 못하는 게 쉽고 편안하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 감당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오늘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갑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한 사람은요, 왜 저거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광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주실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굳게 결단을 합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51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 하시고, 여기 봐요. 예수님도 굳게 결단을 해요. 뭐 하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을 해요. 무슨 날이 차감해? 승천할 날이 차감해.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보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이제는 부활하고 뭐 할 날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승천의 시간이 다가온 걸 아시고 뭐 하기로 굳게 결단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더란 얘기. 여러분들 예루살렘 길은 이제는 마지막 길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힌 바 되어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아시고 굳게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철저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 예수님은 뭘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갖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뭘 가져와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이르는 길임을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단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들 봐요. 사단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을 하고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진 않아요. 끝까지 흔들리질 않고 결단한 그대로 절대로 그 결심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가요. 그리고는 종국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하신 40일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큰 영광을 차지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만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간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됨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마지못해 억지로 걸어가서는 안 돼. 피하려고 해서도 안 돼. 이제는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굳게 결단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 갖다 준 그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결단을 했다면 절대로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제는 이 결심을 바뀌어서는 안 돼요. 초지일관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뒷걸음쳐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 봐봐요. 창세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심판을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어요? 롯의 가족만은 살렸어요. 그리고는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있는 소할성으로 피신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 소할성으로 피신할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기고 가는 그 재물에 대한 미련도 두지 말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만을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만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해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떠난 집이며 땅이며 소며 양이며 짐승이며 이런 것들 미련을 두질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멈춰서는 뒤돌아보게 돼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질 못하는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자리에 멈추게 되고 뒤돌아보게 돼요. 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소금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을 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뒤에 건 미련 두지 마시고 이제는 주저하지도 말고 내려놓지도 말고 천국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결단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될 게 뭐냐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결단한 바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 하나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천국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내 삶이 운명이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 갖다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은혜를 경험을 못하냐면 자꾸 십자가 지기로 걸어가면서도 자꾸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맥컬리스터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참 훌륭한 의사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이 며칠 지나다가 회복이 되긴 됐는데 의식은 찾긴 찾았는데 팔과 다리 사지를 쓰질 못해요. 심한 중풍으로 병자가 돼서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요, 내가 이거 살아서 못하노. 의사일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짐만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뭐 하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실패로 자꾸 끝나요. 그리고 가족은 걱정이 되니까 자살할까 봐 간호사 한 사람을 붙여서 하루 종일 돌보게 해주고 자살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루는 맥컬리스터라고 하는 이 의사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뭐 하노 사노. 그래갖고는 휠체어를 타고서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간호사한테 그래요. 나의 휠체어에 태워서는 바닷가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는 그 실제가 그를 태우고서는 바닷가를 나가요. 산책을 하면서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닷가 높은 곳으로, 저 언덕 있는 곳으로 나 좀 데려다 달라고. 높은 곳에 가서 내가 바닷가 좀 전경을 쫙 구경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러시라고. 그러는 휠체어를 끌고서는 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는 그걸 몰라. 이 의사의 속셈을 모르는 거야. 도착을 했을 때에 맥컬리스터가 그래요. 간호사한테 이제 내가 여기서 자 바닷가 구경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자네도 좀 수영 좀 하면서 쉬고 오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숨은 뜻을 모르는 간호사는 예 그러지요. 그러고서는 바닷가로 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맥컬리스터가 이제는 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감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 휠체어를 언덕으로 끌고 가려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 살게 하는 소리가 들려, 비명소리가. 누구냐면은 그 간호사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쥐가 나갔고 빠져 죽게 된 거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맥컬리스터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자기가 이 손발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라는 걸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거동을 못한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저 죽어가는 간호사를 살려야 된다. 저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간호사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간호사 구해냈고 자기 몸도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 안 했어요. 뭐에만 집중을 했어요? 한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을 한 그대로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이 십자가 갖다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매진을 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만이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영광의 길임을 입증하고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생명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